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선택한 선민 제 8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 메시아 탄생을 위한 내적 기반 중에 불교, 유교, 또 동학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독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기독교회사입니다. 초기의 접촉과 만주, 일본을 통한 선교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로서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사람은 프로이센, 프리츠 출신의 귀철라프로 그는 1832년 당시 서해안을 탐사하며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1866년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와 그 일행들이 선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하여 평양으로 향하긴 했지만 대동강에서 조선인 병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토마스를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70년대 만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파송으로 만주에 와 있던 존 로스는 만주의 개항장인 영구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듣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는 백홍준, 이흥찬 등에게 세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세례였습니다. 1882년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미국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입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이수정은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미국에 한국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땅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와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입니다. 다음에 같은 해에 9월 미국 공사관의 동의로 미국 장로교회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입국하였는데 그는 12월의 갑신정변에서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구해줌으로써 왕실과 깊은 교분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종의 도움을 얻어 제중원을 세웠습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가 또 미국 감리교의 아펜젤러 등이 입국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지금의 광해원의 업무를 도우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재, 이화, 경신, 정신과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은 의료와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고 전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였습니다. 청일전쟁이 보여준 전통적인 유교의 한계와 동학혁명의 실패, 그리고 서양 문명의 위력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갑오 경장을 통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기독교도들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근대적인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사회적인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선교사들도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생된 것이 1903년부터 시작하여 1907년에 절정을 이룬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각성을 통하여 기독교는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다음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줄이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부르는 애국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은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일본이 통치하기 어려운 반일적인 단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을 기도했다는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 통치 기간에는 각종 교육령을 만들어서 미션 스쿨을 총독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고, 포교 규칙을 제정해서 교회의 집회와 설립도 허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이 소식을 국내에 알려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성운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손을 잡고 3.1 독립운동을 했고, 기독교 조직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전국의 기독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이에 종교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의 자주 독립국과 비폭력 정신은 기독교 정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3.1 운동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한국 교회는 두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보다 영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그리스도교의 종말을 기대하는 신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한 민족 자본, 육성,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절제 운동을 통한 도덕의 재무장, 농촌 계몽 운동과 같은 점진적인 사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 안창호와 같은 해외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해서 그들을 돕고 외국의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공산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무신론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조선에는 내선 일체의 강조와 신사참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독교는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당시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는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성결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단들의 종말 신앙이 일본의 천황제와 배치된다고 해서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40년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철수하였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미국 유학파 목사들을 친미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목회 일선에서 추방하였고 일본은 한국 기독교를 서양 기독교와 분리하여 동양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해방은 한국 사회의 큰 기쁨이었지만 해방 직후 남북의 기독교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소련과 마찰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였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서구적인 경험과 영어 능력 때문에 미군정의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방 후 한국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주요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 재헌 국회는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더불어 전선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독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기독교는 교육, 의료, 사회 사업에 힘썼고, 그 결과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은 한국 사회를 비관주의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낙관주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의 민족 복음화 운동, 1970년대의 빌리그레헴 전도대회, 엑스폴로 74 등의 대형 집회를 통해서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아 박정희 정부의 독재에 대항해서 투쟁하였고, 산업화의 부작용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내재해 있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진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988년 한국교회의 반공 입장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교회가 반공을 강조한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경주 목사를 대표로 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반대하여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목소리가 아니며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1989년에 진보적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 대항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들었고, 한국기독교의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고, 그 결과 한국의 중요 종교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다음 백과사전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한민족은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을 공부한 이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중심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과 한민족의 오순절 성령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민족적인 기대에 대해서만, 특히 종교적인 기대, 내적인 기반, 그중에서도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것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